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요새 날씨가 좀 환절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밤낮 기온차가 많이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새벽 예배를 쌓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나올 때는 가시떨기처럼 오도독 떨다가 또 낮에는 더워가지고 또 땀도 흘리는 그런 시기를 좀 보내는 것 같아요. 사계절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감기 환자도 많아지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참 아름다운 계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울긋불긋 각양의 색색의 모습으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계절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만물 중에 하나인 우리도 진실로 이 계절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항상 우리 삶에 찬양의 기쁨이, 감사의 기쁨이 흘러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가 풍족한 그런 풍성한 삶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감사에 대한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감사가 풍성한가, 우리 삶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감사가 좀 사라져 가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감사가 줄어들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마냥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감사할 것이 많아야지 감사할 수 있지 않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더욱 삶이 풍성해야만이 감사도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기도에 응답이 많아져야만이 기쁨과 감사도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성하다고 해서 과연 감사가 많아지는 것이냐, 꼭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직장인들의 커피 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요새 밥값만큼 해당되는 커피도 있고, 심지어 대부분 5,000원 안팎으로 우리가 커피를 즐기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 식사하고 나서 커피를 좀 즐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이런 것이 이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여건과 삶의 수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 많이 풍성하고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가 더 많아진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풍성해졌다고 감사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비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도 요새 많이 느끼는데, 어느 순간에 저희 자녀들을 보게 되니까 감사한다는 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이제 감사해라, 또 아는 분들한테 인사하라는 것들을 좀 많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밥을 먹고, 밥 먹고 나서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작은 선물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또 작은 또 놀이터나 그런 데로 가도 항상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났는데도 그냥 다 먹고 훌 일어나서 각자 방으로 떠지고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감사해라 라고 얘기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억지로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식탁이 줄어든 것이 아니죠. 반찬의 양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먹을 것은 더 풍성해졌지만, 그런데 감사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죠. 모든 삶이 어느 순간에는 감사가 줄어드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도 없어지고,
배우자에 대해서, 또한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는 말을 우리는 읽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감사한다는 말을 우리 읽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당연한 게 부모님이니까 밥을 차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당연한 생각이 우리의 감사의 말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직장 동료도 당연히 돈을 받으니까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건강한 거,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건강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가정이 있다는 거,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거, 자녀가 있다는 거, 부모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만물 가운데,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욕심 때문에. 조금 덜하는 욕심 때문에 그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게 되면 충고일 수도 있겠지만, 나쁜 말로 말하게 되면 잔소리나 지적이나 비판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감사를 잊어버리면서 다른 이들에게 지적이나 잔소리나 충고나 비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되라는 마음으로 좋은 사람 되라는 말로 잔소리를 많이 하죠. 네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 단점을 이제 좀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나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우리의 욕심을 통하여 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접어두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단순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80점을 맞은 거예요. 그 이 자녀가 시험을 잘 본 겁니까? 잘 보지 못한 것입니까? 각자의 이제 생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엔 잘 본 것 같아요. 80점이면. 근데 이제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95점을 좀 더 성적을 좀 더 맞아야지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더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녀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칭찬받는 게 큰 이제 바람이겠죠. 나도 좀 칭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부모의 마음에 기대어 부응하여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서 95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아이고 잘했다. 너 진짜 잘했구나. 15점이나 올리고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모가 뭐랬냐? 야, 좀 더 노력하면 너 서울에 있는 대학도 들어갈 수 있겠어. 좀 더 공부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00점 맞으라는 것이죠. 부모는 당연히 그 아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상처가. 그렇게 내가 부모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또 비판하고 잔소리한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면서 욕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라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지만 좀 더라는 욕심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좀 더 내 삶의 여건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내 집이 좀 넓어지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통장도 많아지고 또 더 높은 곳으로 또 승진도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더 많이 감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수준에서 더 높은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는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있는 은혜를 깨닫는다면 또 그곳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낮은 곳이지만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가 풍성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 그것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한 것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또한 심지어 습관안을 드릴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죠? 검은 점이 보이시죠? 네, 검은 점이 보입니다. 근데 더불어 또 뭐가 보이냐면 하얀 흰 바탕이 보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흰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무엇을 딱 보냐 가운데 있는 이제 흰 점을 먼저 검은 점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일상의 삶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삶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검은 점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검은 점은 달리 말하면 우리 삶의 어떤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내가 나아지길 원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흰 바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얀 것이 많구나 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서쪽에 보면 시에라리온이라는 그런 어떤 조그마한 아프리카 나라가 있습니다. 6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시에라리온이라는 이 나라는 뭐가 유명하냐면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전체적으로 세계 다이아몬드 매장지 중에서 세 번째 해당되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많은 나라예요. 근데 뭐 길거리를 돌아다보면 돌아오면 이제 빛나고 아름다운 돌멩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돌멩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1930년도에 이 나라가 완전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었냐? 영국에 있는 한 지질학자가 이곳에 와서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 엄청난 광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영국이 그 나라를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점령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나라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자유한 국가,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이 나라는 지금도 내전으로 해서 끊임없이 피를 부르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독재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강탈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것을 잘 관리하고 나눴으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부유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더 아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도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보석과 다이아몬드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찰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이제 모여서 이제 각 교회 상황을 우리가 또 나누고 서로 기도하며 함께했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동반으로 잠깐 이제 수목원에 가서 이제 야외를 가졌는데 이제 그때 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한 부류는 이제 마음을 품고 그냥 요새 좀 아름다운 때니까 아름답다, 좋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분들은 어떠냐 입으로 탄성을 지르면서 그게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류겠습니까? 대부분 남자 목사님들은 이제 뒷짐지고
좋구나 라고 마음으로 이제 품고 이게 가지만 이제 여자 사모님들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탄성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으시자고 막 권유해가지고 막 사진 찍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1년 찍을 사진을 여기서 다 찍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것은 다 느끼는데 그것을 내가 표현하지 않고 또 내가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것들이 많죠.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차마 드러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을 또한 다른 곳에 눈을 들여서 검은 점만을 바라보다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검은 점은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흰 바탕 속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흰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문제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은 검은 점으로만 보이고 은혜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침을,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보석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러한 습관을 두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진실로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학교 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좀 깨닫고 있습니다. 저도 가정에서는 그래도 아이들과 또 아내에게도 잘 섬기고 함께하는 그런 아버지지만 하면서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아버지의 남성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다워지는 것인가. 근데 아버지답게 하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술 문화가 그 대표적인 것이죠. 도박, 또 여러 가지 중독, 담배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레저 문화도 그렇습니다. 너무 취미 생활에 빠지다 보니까 배드민턴, 탁구, 축구 그런 데서 이제 가정을 좀 이제 소홀히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가부장적인 문화, 그런 어떤 체면 문화로 아버지다운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중에 또 힘든 것이 이제 폭력 문화죠. 힘으로써 이제 앞세우는 것들. 또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일 문화입니다. 일 문화.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 가장으로서 책임을 갖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열심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일문화 가운데 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맡겨진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이라는 것은 저는 느끼기에 일은 단순하게 직장의 일만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자나 남자나 직장의 일이 있고 또한 가정의 일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자녀들에 대한 또한 부모님에 관한 관계의 일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생활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에요. 사역. 우리는 그 사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책임이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 저도 자녀들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심지어 많이 여러 가지 곳들을 가면서 같이 기쁨을 누렸는데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커가면서 그러한 시간들과 추억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고등학교 하면 되면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며 또 자기 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들의 생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어떻게 이제 다가가야 될지, 어떻게 같이 놀아야 될지, 어떻게 같이 말을 해야 될지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제 일로 치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은 모든 것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우리가 추수할 때가 있죠. 추수의 때를 놓치면 그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도 마찬가지죠. 직장의 일도 그 중요한 때를 놓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그 관계는 어느 때는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서운해지고 남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아버지, 또한 관심 없는 아버지로 전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오해하며 서로를 오히려 미워하는 관계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자녀들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 그때를 우리가 쏟아야 되는데 오히려 취미 생활로, 또 술 문화로, 또 직장 생활로, 또는 사람과의 친구 관계로 오히려 그곳에 다 탕진하다 보니까 중요한 시간을 놓치며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보석을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보석을 주고, 보석이 또한 남편과 아내라는 보석과 자녀라는 보석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밖으로만 돌다가 그 보석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알고, 감사하는 습관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그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중요한 것은 더불어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또한 가장 중요한 보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하여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가 진실로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에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서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배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사랑을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신 은혜를 깨달으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하는 습관을 들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것.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거룩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축복을 낳는 거룩한 과정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검은 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감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도 하나님, 오늘 하루 아무 사고 없이, 큰 어려움 없이, 큰 문제 없이 잘 마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 건강함으로 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서 주님께 하루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과 실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점치는 여자였어요. 귀신에 들려서 점이 용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끊임없이 이 실라와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야, 이곳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함께 하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죠. 같이 협력하니까 좋은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게서는, 신라에게서는 거추장한 것이 된 거예요. 오히려 전도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진실로 그 모든 것을 방해하다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 이 여인에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귀신은 사라질지어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귀신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여인을 고용했던 그 고용주가 이제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라와 바울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매를 많이 치게 해서 그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억울하죠. 자기가 뭘 했다고. 이 여인을 해방시켜줬을 뿐인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모진 매를 맞고 몸이 망가지고 또 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과 불만이 넘쳐날 수밖에 없을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 실라는 그 가운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미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하고 감사를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검은 점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고된, 이 아픔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흰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인을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그는 생각하며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진실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감옥은 그에게 감옥이 아닌 거예요. 몸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 모든 매질은 그에게는 아픔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 너머에, 감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그 축복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허락하셨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 그 감옥문이 열리는 큰 기적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도하고 그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나 그를 자유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있었는데 그 간수가 회개하였고 심지어 그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간수가 믿는 것도 기적인데 그 모든 가족이 다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심령 가운데 기적을 허락하시사 축복의 복을 얻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그 삶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가 넘치게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더욱더 축복을 받고 더욱더 감사거리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세움을 입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오직 주님 안에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 주시는 그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에 한 엑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기적과 감사의 문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감사가 더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버지 학교에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좀 간증의 내용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강사분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두 자녀가 있었는데 딸과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딸은 너무너무 이제 똑바른, 올바른 그런 딸이었던 거예요. 믿음 생활도 잘하고 학교도 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뭐 좋은 성적도 얻고 뭐 틈잡을 데 없는 그런 예쁜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뭐냐? 완전히 180도로 다른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도 그냥 형식적으로 막 끌고 다니고, 항상 학교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고, 친구들과 싸우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막 누구를 닮았길래 이럴까라는 그런 아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보통 무엇이 나오냐? 숙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숙제 중에 이제 이런 숙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20가지의 좋은 점, 장점들을 쓰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딸에 대해서 쓰니까 10분 만에 금방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에 대해 생각하니까 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써야 될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쥐어짜서 쓰는데 좀 키가 커서 좋다. 그리고 또 건강해서 좋다. 밥을 잘 먹어서 좋다. 또 운동을 좀 잘하니까 좋다. 그런 것들을 억지로 끄집어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냈는데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 그것을 코팅을 해가지고 다시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에게 보여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겠습니까? 억지로 한 건데, 그래도 아버지 염치가 있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닌데, 주자니 좀 그렇고. 근데 숙제니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가 공부하는 그 책상 위에다가 없을 때 이게 놓고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를 끝나고 이제 딱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이제 거실에서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문을 활짝 열고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해 얘가 또 갑자기 무슨 또 사고를 치려고 이러는가 놀래가지고 주춤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를 꽉 껴안으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거 하나로 통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끊임없이 다투고 항상 말 안 듣던 그 아들이 어느 순간에 조금씩 달라지더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가 되고 또 믿음도 갖게 되면서 조금씩 아버지와 아들의 행복한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마음, 내 자녀에게 감사한다는 마음, 그것을 표현했을 뿐인데 그것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다가왔음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해서, 내가 기뻐하지 못해서 내가 막혀있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내가 그 한마디를 통해서 내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한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한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과 그 모든 일터가 회복되는 큰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이 윤택하고 풍성해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일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진실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또한 기적의 은혜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